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따라서 할 거예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함께함.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떠올리시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란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부터 함께 있어 왔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문의 대표가 되어서, 가장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동을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생활해온 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좋은 또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기를 다툼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많아서요? 소유가 많아서. 지난주에는 아내 사라가 예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롯은 조카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함께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 가축들과 또 장막들과 아브라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롯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리고 사라의 양과 소와 장막이라고 이야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사라는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삽니다. 롯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소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퉁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롯의 양과 소와 장막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유를 같이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애굽 왕이 주었던 가축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어난 것이지 롯의 소유가 늘어난 것이 아닌데, 성경은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롯이 이렇게 자신의 가축들, 자신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것도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형은 그냥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일하면서 사는데,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량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나가죠. 롯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기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일하는데, 가축을 돌보는데 나에게 무언가 내가 일하는 보상의 개념의 재물을 주기를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해서 그럼 너에게 양과 소와 장막을
네가 일한 만큼 계속적으로 쌓아서 롯의 재산이 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롯이 계획적으로 아브라함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자신에게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롯은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의 양과 소와 장막들,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주지 않았을까? 소유로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롯이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되기 전에 롯의 부모님이 롯에게 주었던 재물이나 양과 소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롯에게도 가축들 그리고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가축과 재산이 그냥 처음 있던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 거대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이 도시처럼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는 곳마다 이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먹일 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요. 사실 아브라함이 롯의 것을 그냥 뺏어버리고 자신의 재산이라고 퉁치고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에게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상황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생활하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든 것,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섭리입니다. 누구 하나 모든 것에 똑같은 일치를 보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도 그렇지만 내 자신만 돌아봐도 항상 또 예전과는 다른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부끄러운 몇 장의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한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한 4, 5살. 네, 그때 4, 5살 된 시골 아이가 있었어요. 유민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네, 어렸을 때는 저렇게 얼굴이 좀 통통한 사람이었지만,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몸은 좀 빼빼 말랐어요. 대천해수욕장에서. 저건 한 5살, 6살 정도, 5살 정도, 4살, 5살. 그 다음이요. 네, 6살 정도. 얼굴에 볼살이 조금 빠졌죠. 그 다음이요. 네, 이건 잘 안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파란 색깔 옷을 입고 있는데 아직 애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 다음이요. 형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얼굴은 새까매가지고 밖에서 놀기 좋아했던, 운동만 하고 축구만 하고 다녔던 그때죠. 초등학교 3학년 10살. 그 다음이요. 네, 이제는 중학교가 됐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검도를 하고 네, 검도를 하니까 있던 살도 빠지고 홀쭉 말랐고, 아버지께서 저 때도 나는 찍기 싫었는데 찍자 해서 이게 들고 집에 있는 거 나와서 상 받은 거 찍었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또 몰랐네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박 4일 내내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만 해야 될 힌돌산 기도원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던 사진이에요. 많이 컸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네, 나름 꾸미기를 좋아하던 고3 때입니다. 고3 때. 네, 저런 때도 있었네요. 그 다음이요. 네, 이거는 대학교 때예요. 네, 그 다음이요. 이거는 4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결혼하기 전. 저 때도 말랐네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변해 왔습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다 변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가졌던 생각, 이것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 또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사건과 일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졌던 생각들, 마음들, 판단들, 이것들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제가 커온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보였던,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보였던 태도도, 그리고 마음도, 그리고 나의 모습들도, 행동들도 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 같은 사람만 봤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상황 속에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만남과 생활, 그 공동체 안에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과의 의견 차이, 그리고 수도 없는 나의 생각과 다른 그 사람의 생각,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과 점점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춰 가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지낸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여러분이 속한 셀에서 5명 혹은 10명, 셀 안에서 셀원들과 셀리더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과 나의 마찰, 또 그 불편함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4명, 5명 가구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얼굴 보며 생활하는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집에 있기 싫을 만큼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힘을 써서 그냥 내 것이라고, 니네 것도 다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면 그 롯의 목자들도 다시 아브라함의 목자가 되고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는 것, 다투는 것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네 것과 내 것. 다시 한번요. 네 것과 내 것. 상대방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다툼과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와는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나와는 도저히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 그리고 나라는 구분을 지을 때요. 아브라함도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가 너네 가축들, 그리고 우리 가축들, 어차피 아브라함의 안에서,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내는 그들인데 네 것과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뭐라고요? 롯의 목자들이나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다 한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요.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다툼이 생겼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족인데 싸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인데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의 목자 롯의 소유를 인정하고 롯이 먼저 택하는 쪽으로 그들이 움직이게 하며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에요. 떨어져 지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떨어져 지내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때로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너와 나를 나누면서 시작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너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 지으면서요. 너와 나는 생각이 달라. 네 행동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랬다고 너까지 그러면 되냐? 라고 말하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유겸이와 유민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유겸이는 메디언트,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유빈이는 알카봇, 아세요? 저도 얘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변신 로봇이에요. 알카봇은 알인데 던지면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메디언트는 자동차인데 로봇 그 안에 치료하는 조그만 크루들이 6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겸이 민이 이 장난감을 주면서 제가 그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아민아, 메디언트는 형 거고 알카봇은 유민이 건데 이것을 사줬잖아, 갖고 싶어서. 그런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동생이 갖고 싶어 하면 유겸이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네. 유민아, 알카봇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건데 형이 가지고 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할까요? 안 해요. 자기가 받으면 이 아빠가 하는 얘기 듣지도 않고 자기가 받은 장난감에 팔려가지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집요하게 물어보죠.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 니네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그 장난감 없이 그냥 사이좋게 노는 게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때론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그랬어요. 유겸이랑 유민이가 놀다가 유겸이가 굉장히 소리를 칩니다. 하지마, 내 거야.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유민이가 유겸이 걸 가져간 거죠. 유겸이는 다시 뺏으면 되는데 뺏지 못해요. 유민이가 힘이 더 세서 그런가 봐요. 유겸이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빠가 사이좋게 놀라고 했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유민이가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굉장히 진정됐어요. 저는 옆방에 있었는데 다시 유민이가 줬나 봐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이좋게 놉니다. 사람은 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면 웁니다. 내가 피해를 입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똑같이 줘야 돼요. 내가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 때문에 그 사람,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 상처, 토라진 마음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우리 다 큰 성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문제 상황이 끝나면 아주 4살, 5살 어린아이들은 다시 친해져서 사이좋게 놉니다. 같이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토라져 있고 함께 하기 어렵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관리하는 가축들이 풀을 먹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발생했을 때 이들은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하나였다면 다툼 자체가 없었을 텐데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눔으로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 다툼과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도 서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과 하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는 그 시간, 그것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보았던 두려움이 들어가죠. 왜 두려움이 시작됩니까? 마음속의 욕심과 내가 더 커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우리가 가진 것 한번 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 그리고 내가 재능을 쌓고 또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까지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가 공부해서 쌓은 지식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학원에 다니면서 배워서 습득한 나의 재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무엇으로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고요. 그 말은 이 땅에서의 나의 가진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또 허무하다라고 말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하는 그 말과 표현들 속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육신을 가진 삶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가지게 된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허락되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건 아닐지요. 그런데 이 함께함이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헤어짐이라는 아이러니한 단어가 꼭 따라붙게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단어이지만 이 둘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존하게 됩니다. 함께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함께할 때가 좋았고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함께할 때는 불편하다 생각이 들어서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들이 헤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또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공동체와 함께했던 소중함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되는 것, 떨어지면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버린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세상 문화와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지 세상 편에
설지요. 아브라함은요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던 말이 있죠. 그런데 롯에게 제안했던 그 말 가운데 8절 9절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을 했을 때 롯이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아주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롯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냥 다시 목자들이 싸우지 않게 우리가 다독거리고 다시 한번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헤어짐이 아프고 슬픔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제한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함께함이 불편했습니다. 상처 입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이 더 적어 보이고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재물들과 비교되는 것 같고 목자들이 자꾸 하는 불평 소리를 들으니까 그 롯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그냥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함께 먼 길을 이동하며 위기 상황도 함께 겪었던 아들같이 생각하는 롯과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 상황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과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분, 하나님이 그 상처 입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계속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롯을 떠내보내고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진 감정으로 제가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많아지는 그 땅,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 그 롯마저 떠나고 헤어짐을 경험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은커녕 조카마저 떠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픔과 눈물로 외치고 호소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나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들도 없는데, 아들을 낳을 만한 가망성은 없는데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 말뿐인 위로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18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친족과 롯과는 헤어집니다. 여전히 아픔과 상처는 남아있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고 터무니없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고 그저 자신의 삶의 연장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거주하면서 거기에서도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의 삶 가운데 헤어짐을 경험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함께할 수 없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버린 그의 삶일지라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지키고 결단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나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현장, 이것을 수도 없이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온 땅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흔적을 보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낯설고 힘들게만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고 내가 일어날 수 없다 생각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일어날 힘과 능력과 마음과 결단과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